11월 13일 목요일 영적 결실을 위한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다같이 찬송가 460장 뜻없이 무릎 꿇는 1절과 2절을 부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리라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 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받는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구원주 되시는 예수를 모르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질문을 이어서 합니다. 아예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를 모르는 문화권 속에서 태어났거나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억울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18절과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와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18절에 나오는 불의로 진리를 막고 경건치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불의로 반응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짓는 죄의 형태를 본문에서는 경건치 않음과 불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단어 모두 인간의 타락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경건치 않았다는 말은 아세베이아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 그러면서 경외심을 갖지 않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아디키아라는 단어인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롭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나 예수를 모르던 예수 이전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미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자연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나 자연의 오묘함이나 신비스러운 기적 혹은 자연의 순리를 벗어났지만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손길고 사인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에 산과 나무나 해나 달과 별, 짐승들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두려움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고통을 주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종삼고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것들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성을 분명히 그가 만드신 피조물에 두었으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대 사람들도, 또 예수 이전의 사람들도, 예수가 없는 문화권 사람들도 자연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었고 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그 대신에 돌과 나무, 별들, 이런 자연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1절, 23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계시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았고 오히려 허망해져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를 용서치 못하신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사람들은 금수와 같은 것을 섬기면서 하나님처럼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용서치 않으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교주가 두 번째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부인을 얻었을 때 그 부인도 두 번째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부인은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그 여성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그 남편이 죽기 전에 전 남편을 만났을 때 그 전 남편의 신분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어머니 하나님의 전 남편이니까 그도 신입니까? 이런 작태를 보면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 영광을 이렇게 추락시키는데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거짓된 우상이나 악령의 지배를 받는 거짓된 자를 따르지 않는 것, 그리고 오직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섬기는 것, 이것을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면 절대 우상 숭배나 점이나 미신적인 믿음을 피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이단들에게 속지 않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버지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의 백성인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바르게 돌릴 수 있게 주옵소서.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처럼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